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드는 대가입니다. What it costs to follow Jesus from Luke chapter 14, 25 to 33. 존 버닌의 철로 역정에서 우리는 플라이어블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초청을 받아 천국을 향한 영정에 동참합니다. 플라이어블은 기꺼이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플라이어블 둘 다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후 플라이어블은 크게 낙심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을 향해 자신을 이 여정에 데려온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도시로 뒤돌아가며 천국으로 더 나가지 않습니다. 번연이 이 이야기한 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드는 대가를 깊이 생각한 것 아닙니다. 플라이어블처럼 우리는 피상적인 헌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인생 전세가 필요합니다. In order to follow Jesus, it will require our entire lives.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세 번째, 대가를 계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따르기 정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대가를 계산해보고 전 생애가 투입되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목회자의 꿈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큰 무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날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기독교에서 이 큰 무리처럼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요구합니다. It will cost your entire life.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결국에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서셔서 너희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그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세요. Your own cross. Your own cross. 이것이 배우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십자가도 아니고 그 십자가도 아닙니다. 너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3번 표현하십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6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왜 예수님은 간단히 이렇게 하면 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부정적인 표현을 소용하셨을까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첫째,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세상을 따른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분께 인생 전부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26절은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목할 점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라고 말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이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실망하며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를 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hyperbole.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그와 비교할 때 미움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열한 대상을 봅시다. 부모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그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들.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이것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스토니브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신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끝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about what we love and who we love.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대가를 계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28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대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비유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사람이 탑을 짓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는 건설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예상보다 더 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땅을 샀습니다. 그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대가가 드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빠르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드는 대가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방법과 끝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탑을 짓는 것처럼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삶도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영정의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계속 나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맞춰야 합니다. 아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쯤만 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건축자는 일을 마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과에게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탑을 완성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그는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Your life is not your own. It belongs to the Lord Jesus Christ.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가는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왕은 1만 명의 병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만 명의 병사를 가진 왕과 싸워야 합니다. 왕은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투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를 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 비유가 대가를 계산하라는 또 다른 경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드는 대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도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고려하고 우리의 무기를 노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평화의 조건에 따라 그분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항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평화와 기회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제자 도입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모든 꿈과 소망들,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든 수십 년을 걸어왔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계산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왕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